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갑시다. 자, 그럼 오늘도 챈트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챈트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해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한 번 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Let's go.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Let's go.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다 외웠다. 자,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자 왕왕왕왕왕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왕왕자 왕왕왕왕왕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티켓팅 필요 없죠. 예수 보혈사 템플로 바로 입장. 생명책에 적힌 우리 이름, 이 파티의 예약 명단. 어서 입장해 전부. 파티 시작해. 함께 드릴 멈추지 않는 예배.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왕왕자 왕왕왕왕왕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Yo, come on. 와봐 성경잔치 티켓 필요 없지. 주님 내 위하지 난 주의 VIP. 와봐 성경잔치 티켓 필요 없지. 주님 내 위하지 난 주의 VIP. 그 백성 모여 엎드려 경배해. 모든 찬송 존귀 영광 주님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세세토록 돌릴 기쁨의 예배.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왕왕자 왕왕왕왕왕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
키 큰 잔치 주님이 주인공인 파티 그리고 난 주의 백성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또 우리의 모습 속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마음껏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의 또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 가자, 복음 전하러. 난 실라. 바울은 루스드라를 지나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 한편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됐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게도냐인이 복음이 필요하대. 어서 가자. 좀 쉬었다 가요.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가게 됐지. 빌립보에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할 자이다. 우리를 알아보다니.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는 무서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러면 돈을 못 벌잖아. 한편 귀신 들린 여종의 점괘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을 고소했어. 바울과 실라는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지. 아이쿠. 이봐 실라, 괜찮은가? 아이고. 네, 괜찮습니다. 가뿐하네요. 으차, 으차. 젊음이 좋구만. 저 바보들. 감옥에서 뭐가 좋다고 훅고 난리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런데 갑자기 감옥에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어. 아니, 이럴 수가. 자다가 깬 간수장은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크게 놀랐어. 감옥이 무너졌잖아. 분명 죄수들이 달아났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고 감옥에 남아 있었어. 우리 여기 있어. 아니 당신들 도망치지 않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일로 간수장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 바울은 이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지.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배우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또 회심했던 사건, 또 안디옥 교회에 또 이 사역자가 되었던 거, 그리고 또 첫 번째 선교사로 부름받았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떠났고 첫 번째로 전도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은 이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를 세워나갔던 이야기.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큰 논쟁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할례와 율법도 구원받는데 필수 요소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성령의 선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맞서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들은 유대인 이 선생님들의 주장에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더 이상 이 일을 미룰 수 없고 또 덮어둘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서 이 대표자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어떤 교회 연합의 대표들이 모이는 어떤 총회의 이 성질을 띤 회의였습니다. 앞으로 이방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됐던 그 순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함께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들이 결정되어지고 펼쳐지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5절로 또 34절까지 말씀으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일명 예루살렘 회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사도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먼저 천명한 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며 편지를 써줍니다. 그 편지의 전달자이자 증인으로 신라와 유다도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유다는 안디옥 교회에 이 편지의 내용을 증거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반면에 이 신라는 그곳에 남기로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 사실을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전하기 위해 이 선교 여행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이 바울과 신라는 먼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교회들을 정비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모든 지역을 돌아보고 또 이 복음의 복된 소식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다 전했을 때에 이제 바울과 신라는 또 새로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까? 바울은 여기에서 계속 선교 여행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다음에 함께 따라 나섰던 신라는요? 신라도 좋아했을까요? 사실 바울 혼자 다니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도 바나바가 없었다면 선교 여행 무사히 마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행히 함께 따라 나섰던 신라도 함께 더 복음을 전하자고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가려는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왜 방해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왜 이렇게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고 자꾸 뭔가 막히는 걸까요? 이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밤에 자는 중에 그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을 듣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는 꿈을 꾸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요, 물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즉시 그 마게도냐 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도착한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는데요. 이 마게도냐 첫 성으로 나오는 이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이 동쪽에 있는 성으로 이 에게에서는 16km 내륙 쪽으로 들어가는 그 평지에 있는 곳입니다. 목사님도 지난 성지순례 때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이 빌립보, 그곳에서는 회당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강가로 가게 됩니다. 회당이 없는 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실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강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만난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루디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의 마음이 즉시로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침례도 받게 되어지지요. 루디아는 이 자주장사, 그러니까 고급천들을 만들어서 또 귀족들과 또 부자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아주 큰 거상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큰 이 직물, 이 고급천에 관련돼서 고급천을 다루는 아주 큰 상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부자이기도 했고 또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계속 우리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오픈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자일수록 더 좋은 물건도 많고 또 그러니까 집에 좋은 물건들도 있으니까는 남들에게 이 집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 루디아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자기 집에서 바울 일행이 머물고 설교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모임 장소로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루디아의 마음에는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에 나와 있듯이 복음을 기뻐하고 또 바울을 후원했으며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일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목사님도 가봤냐고요? 그럼요. 이 빌립보 교회 터도 방문했죠. 이렇게 바울은 루디아의 이 호의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는 놀랍게 세워지고 생겨나고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무슨 일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막 세워지고 시작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는 우연히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했죠. 그 여인으로서는 귀신에게 붙들렸던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 종의 주인,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자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그 즉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물론 여종을 고쳐준 일에 또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이유가 더해져서 고발당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고발로 인하여서 결국 잡혀가게 되어지고 또 그들의 옷이 찢겨지고 또 벗겨진 채로 매를 맞게 됩니다. 많은 매를 맞고 그 두 발은 큰 자물쇠에 채워져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을 하고도 안 좋은 결과가 생길 때에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낙심도 되고 화도 나지 않을까요? 나는 의로운 일을 했는데 고통을 당한다면 누가 그 의로운 일을 앞으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 체포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발을 당한다면요. 솔직히 이들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주고 자유케 한 것, 이거 모두 다 주님을 위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하여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발에는 이 큰 쇠사들이 채워져서 감옥에 갇혀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억울하면 억울했지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체포됐으니 어떻게 앞으로 전도사역을 어떻게 펼쳐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막 시작되어진 빌립보 교회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기도하다가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으니 이 또한 귀한 일이라고 여긴 바울과 실라는 찬양과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을 들은 것은 그 안에 함께 잡혀있던 죄수들과 간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모두 다 착착착착 열려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감옥 문이 다 열려진 것을 보고 그곳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감옥 문이 다 열렸어,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 하면서 나는 망했다. 자기 칼을 들고 스스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죄수가 다 도망가면 어차피 이 간수가 다 책임을 지고 죽음을 당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이때에 바울과 실라는 큰 소리로 자신들이 여기에 있음을 알렸고, 간수는 도망가지 않은 그들에게 달려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을 간수에게 했죠. 간수는 그 즉시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와 함께 그 간수의 온 가정도 즉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매튜 헨리 주석에는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이 찬양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됐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찬양할 마음이 있으면 찬양할 조건은 얼마든지 있다. 지하 감옥과 또 두 발에 채워진 이 자물쇠가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심정에서 찬양의 의무를 제거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고난을 놀라울 정도로 참고 이겨낼 수 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또한 그들은 성령의 위로를 그들의 영혼에 그렇게 달콤하고 강하게 느낄 수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 아니라 노래로 그를 찬양했다. 이 바울과 실라,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매튜 헨리 주석에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당한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너무나 달콤하고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찬양한 바울과 실라,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상산수훈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고마운 일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거절도 경험했고 의로운 일을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 그에게 어울리는 표현은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어떤 신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 그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그들이 있었던 장소는 감옥이었지만 더 이상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었고, 또한 그 자리가
차고 무섭고 어둡고 칙칙한 곳이 아니라 찬란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무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저도 주를 위해 받는 이 고난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바울은 이 루디아 가정과 또 이 빌립보 이 간수,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성으로 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이 두 가정이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또 고마워했으며 또 기뻐했던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되어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또 위대한 편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아테네죠.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러서 또 1년 반을 머물면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또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데요.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생수를 찾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바닷물을 마시면서 그 갈증이 해소되어지고 시원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을 계속 모아서 나의 생명수로 삼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결코 생명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며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다에서 생수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바울이 선교가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찾게 됩니다.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감옥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뻐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바울, 그 어떤 것도 바울의 찬양을 멈추게 할 수 없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생수의 근원 대신 이 예수님의 통로로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바로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빌립보서 찾았나요?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이런 책들이 바로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에게 보내는 귀하고 복된 편지들이었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감사할 수 없을 때에, 캄캄한 때에도 우리의 눈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은 감옥이어도 천국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로로 삼아 복음의 생명수가 온 땅에 가득하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 통로로 여러분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정성을 다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달되어진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나님의 부유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졌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이게 거룩한 복음의 생명수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은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늘 감사와 찬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며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형편도 나의 감사와 찬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요 기쁨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로 주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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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